손 좀 씻어라, 샤워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옷도 좀 제대로 입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티네이저가 된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씻기 시작하고 옷매무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또 방을 잘 정리하고 생활에 활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소년에게, 그 티네이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어느 소녀와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늘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즉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과 가르침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역시 학자답게 핵심을 집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그저 말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와 그 선교를 강조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 없이 그저 책임감과 또 의무감으로 등 떠밀려서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교나 전도를 할 때 거기에는 큰 열매가 없을 뿐더러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만을 따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따로 이렇게 읽으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 편의 사랑의 시요, 음악이요, 드라마입니다. 진정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사랑의 고귀함을 표현한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은 장입니다. 한데 이 말씀이 전해진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분열과 다툼과 무질서와 또 성적인 부도덕과 은사에 대한 오해와 교만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써나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장을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지성 명령인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장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 없음의 책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라고 하는 안타까운 호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간디가 직접 그분에게 했다고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강조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또 그가 만난 다른 인도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문제,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함도 아니요, 은사나 재능이 없음도 아니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성경 공부가 없음도 아니요, 결국은 진정한 사랑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 성장 위주, 은사 위주, 축복 위주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많지만 성령의 열매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들이 육적인 동기와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이제는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허영과 부도덕이 난무하는 세상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인 그런 집단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너무나 가혹한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들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들도 많은 문제거리 투성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처럼 어쩌면 얼마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일까요? 사실 요즘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흔하게 듣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 빼면 들어갈 게 없어요. 다 사랑. 그래서 마치 홍수가 나면은 가장 귀한 것이 깨끗한 마실물인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기가 참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데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신약의 그 저자들은 당시 시대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새롭고 참신한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헬라어에서 사랑의 유형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했던 다른 세 가지의 그 단어들과 이 아가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인데 주로 남녀 간의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축으로도 사용됩니다. 흔히 요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필레오 또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우애, 즉 friendship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함, philosophy, 지혜를 사랑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애정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가족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숭고한 사랑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톨기의 사랑도 이기심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즉 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의 이 사랑의 단어는 그 본질적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뭔가 부족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결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의 단어인 아가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제외하면은 그 많은 헬라의 고전에서 단지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도 무려 116회나 사용됩니다. 당시 세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여서 신약 성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이며 광대하신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가페 하시되 끝까지 아가페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친구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자기 희생의 사건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의 대상은 종종 추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을에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의 집에 아저씨 한 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꺼내 놓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제인아, 이 많은 인형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것이냐? 그러자 이제 제인이 한참 망설이다가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망가진 그런 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그 인형을 가장 사랑하니? 대답합니다.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인의 이 대답이 바로 친구를 위한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행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바로 그런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을 갈구하며 길에 쓰러진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이며 우리들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아가페적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그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세상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이 놀라운 사랑의 장, 조용하게 시작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포르티시모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렬히도 추구하고 훈모하고 사모하던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로 그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너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고 하물며 선교지에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의 동기로 사용된 은사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 존재 가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나치도록 강한 어조로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실로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치도록 은사에 집착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은사가 아닌 사랑을 먼저 지향하고 사랑을 먼저 실행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을 정의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을 단지 물과 염분의 결합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묘사함으로 사랑의 특성을 말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절 이하에는 그 사랑의 특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무지갯빛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특성들은 사랑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들은 사랑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이 아가페 사랑, 그 안에 표현되어진, 그 안에 설명되어진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곧 악행이나 손해를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오래 참음을 남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되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반격하여 원수를 갚고 승리하는 것을 강자의 미덕이며,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이 가르침은 당시 그 세대의 풍조를 도전하는 새로운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도 오래 참아야 할까요? 왜 그것을 되갚아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음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그저 부드럽고 친절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잘 견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선대하고 더 잘해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함을 뜻합니다. 그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참고 인내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온유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유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친절하며 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jealousy,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하와, 동생을 시기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 자기 부하를 시기하여서 죽이려 했던 사울왕, 방탕하다가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여서 화를 낸 그 형. 정말 이 시기와 투기는 우리 인간성의 본능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와 투기를 극복한 사람들도 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나타난 혜성과 같이 나타난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이제 자랑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전시하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선전과 자기 과시, 자기의 세력 확장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여러 개의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간의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의 근본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쓴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이제 자기 자랑이 도를 지나쳐서 교만으로, 즉 자만심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에 대한 자만과 교만이 있었는가. 성경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유일한 처방은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원문에서 무례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질서를 깨는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왜 질서가 깨지고 예의가 지켜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때 많은 무례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조그만 떡을 먹고 그냥 조그만 잔을 마시는데 그때는 빵을 뜯어서 같이 떡을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찬식에 일찍 와서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 정시에 온 사람들은 성찬식과 또 교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일보다도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지키고 사랑은 예의 바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죠.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내게 무엇이 없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늘 생각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랑은 반드시 나누어 줄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내가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갑자기 쏟아내는 그런 분노의 감정의 폭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분냄, 성냄을 자제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한 화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 사명의 의무에 충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화낼 권리를 포기하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우리는 정당히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의무를 먼저 생각할 때 성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의 기억을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두고 기억해내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 돌판에다가 새겨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인간관계를 선하게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기억들을 원망과 복수로 발전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한 것, 지나간 것, 상처들을 오래 기억하고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사랑은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그 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는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패한 이성과 감성입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네 죄를 보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이 자기네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불의, 남의 죄를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정말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보고 그거 참 잘됐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고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나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문자 그대로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가령 이단을 향하여 우리가 냉담함을 보인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자이던 범죄자이던 그 사람 자신을 향한 열린 사랑의 자세는 가져야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교리들까지 용납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어 번역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그냥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오래 참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덮어주는, 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사랑은 남의 잘못한 것을 보고도 덮어주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소망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집 나간 탕자를 둔 아버지는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참고 사랑하게 믿고 또 사랑하기에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그저 단순한 희망이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의 이 사랑에 대한 특성을 지루하게 들으시면서 잘 견뎌내셨어요. 여기서 이 견딤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의 그 참음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온갖 환경의 중압감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굳굳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고 끈질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위대한지 생각해 보았고 그 사랑의 특성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죽은 후에 그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된 설교가 헨리 드러먼드라는 분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한 나환자촌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거기에 파송된 한 미국인 간호사가 나환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0,000를 줘도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베푸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로 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